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손의 이끄심, 하나님 손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조금 잃어버리면 우리는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는 망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식을 붙잡습니다. 명예를 붙잡습니다. 돈을 붙잡습니다. 행복마저도 잃지 않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잃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이제 항상 무대 위에서 화려한 모습만 보이다가 이제 뒷이야기로 자신이 이렇게 연습의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고된 연습 일정 때문에 자기의 발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발이 참 여성의 발이라고 이렇게 믿기 어려운, 정말 좀 이렇게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주 발의 모습이 아주 말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조금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연습의 흔적인 것이죠. 그러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어떤 최고의 예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구도 그 발을 보면서 그녀가 그 발 때문에 망했다, 그 발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 발을 보니 그 결과가 더욱 빛나고 값지며 영광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잃은 것 같지만 얻은 것입니다. 그녀는 잃은 것 같지만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모든 것을 잃지 않아야만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때때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는 잃지 말고 꼭 붙잡고 가진 것을 다 부여잡아야 얻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신앙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매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고행주의적인 고통을 감내하기를 원하는, 고통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그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붙잡고 얻어내고 지켜야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리와 그 방법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진정으로 잃어야만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잃어봤을 때야만 참된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을 때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보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잃기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참된 것을 얻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욥 가운데 현현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드러나십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동스러운 순간에 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은 그렇게 감격스러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에 사탄에게 그 목숨만 생명줄만 빼놓고 시험할 수 있게 욥을 넘기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나름대로 버텨낸 욥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보다는 이유도 설명 안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계속 꾸지람을 내리시거든요. 좀 야속하게 보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의 내용 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네,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38장부터 이 41장까지 아주 장황하게 아주 다양하게 깊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타조를 들어서 보면 타조의 무지함, 타조가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모르는 그 무지함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한다면 그 무지함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타조가 자기 새끼를 완전히 보호할 줄 모르는 그 무지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왜 굳이 타조에게 그냥 지혜 좀 주셔서 자기 새끼만큼은 잘 보호할 수 있는 머리가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서 보호하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타조를 그렇게 무지하게 두셔서 자기 새끼를 잘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을 만드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그마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여 정리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은 주어질 수 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셋째,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풀어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까닭 없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린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유 없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벌을, 고난을 달게 받으면 되는 것인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욥에게 등장한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많이 미궁 속에 빠지고 어떤 미스테리함을 남겨두고 좀 이제 개운하지 않은,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은 충분히 그려지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들는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단순하지는 않고 설명하라면 꽤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할애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고난을 다 밟아온 욥에게 등장한 하나님에게 사랑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죠. 도대체 왜 까닭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욥기서 31장 35절로 돌아가서 이전의 욥의 모습을 다시 회상하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전에 이제 욥이 하나님을 청원하고 탄원하면서 이제 뱉었던 고백이죠. 자신의 무고함을 늘 알려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진짜 있으면 전능자 앞에 대답을 얻겠다. 내가 고발을 해서 고소장을 쓰겠다.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흠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욥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만입니다. 고소장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욥이 자신만만, 내 죄를 무흠함을, 죄 없음을 입증하겠다라는 이런 자신만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신 하나님을 보면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그냥 까닭없는 고난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어떤 이런 무자비하고 사랑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오늘 사실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안 나타나시면 돼요. 네가 이유를 알 게 뭐가 있겠느냐?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왜 만드셨고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나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줄줄이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욥을 혼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을 욥에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무언가를 이해시키려고 무언가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애절한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보여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을 타조의 이야기까지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지를 촘촘하게 알려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욥에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 네가 알 바가 없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높은 차원에서 내가 어떤
어떤 존재인지를 욥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욥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흠이 없어요. 한번 고소장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갔던 욥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장황하게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욥의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무흠을 증명하겠다라고 수없이 떠들어왔던 욥이 드디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자신의 무흠을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절수를 할애하면서 말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 드디어 내 무흠을 입증할 때가 왔군요 하면서 줄줄이 여태까지 친구들에게 할애했던 그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황하게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열어서 욥에게 하시니까 욥의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말문이 완전히 닫혀지고요, 말수가 완전히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42장으로 넘어가서는 42장 6절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의 무흠을 좀 입증해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장황한 설명과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본인이 무흠하다라는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내 무흠을 입증하려고 했던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도리어 회개의 고백을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회개를 고백하는 6절 전절에 고백한 5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5절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종교 행위로 내가 들어오던 about 하나님에 관하여 알던 그런 내용들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대하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군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지 나는 믿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의 울부짖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고, 그 드러나실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가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심에, 하나님, 나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내 몸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걷어 가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결과를 내려고, 이 욥의 신앙관을 변화시켜 주려고 지금 등장하셔서 이런 말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동시에 욥,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심으로 이전에 욥이 보지 못했던 그 믿음관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중심관의 믿음으로 변형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동시에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이제 라틴어 직역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이제 구약학을 이제 가르쳐 주신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직접 라틴어 원문을 갖다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직역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풀어놓은 책을 이제 출판했습니다. 근데 거기 1권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곧 구원인데 그것을 동시상관적인 관계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마치 손에 이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누가 다른 일을 의지하겠는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고 마치 손에 이끌려 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듯이라는 이 하나님의 손은 라틴어로 마누스 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운행 방법, 개입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알므로 얼마나 높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지를 성립시키는 겁니다. 욥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해명할 수 없고 딱한 사정, 위로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욥에게 잃은 것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은 욥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존재를 깨닫게 하는,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립시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불쌍하고 애처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의 모든 고통이 씻겨져 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볼까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3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까닭 없는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까닭 없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까닭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절망할 때, 인생이 끝이 났다라고 여겨질 때도 그 높으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절망 속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애처롭고 안타까운 것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절망 가운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시나요? 물론 하나님은 그 고통도 사랑으로 품으셨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입해 보면 이 욥과 같은 모습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줬으면 이 고통 좀 설명하고 내 머릿속으로 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게요 라고 투정하고 있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갖다 맞추기 식으로 상황과 환경을 뭐 이래서 이랬나 보다라는 식으로 뭐 해석을 하거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까닭없는 고통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면 축복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욥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면 나중에 그냥 다 회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하는 치열하고 참혹한 현장 가운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까닭 없는 고통으로 고난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과 머리가 괴롭지만, 종국에는 까닭 없는 사랑의 크기와 그 까닭 없는 사랑의 은혜가 그 모든 까닭 없는 고통을 다 덮어버리신다라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하나님이 등장해 주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욥을 외면하지 않고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까닭없는 고통으로 신음할 때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림 속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는 인내하면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늘 선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라는 책을 쓴 리앤 맥코이라는 이제 사모님이 계십니다. 톰슨 스테이션 교회라는 목사님의 아내이신데요. 이제 8명으로 시작해서 2,000명의 성도로 부흥한 그런 대단한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의 사연이 참 딱합니다. 마치 욥과 같아요. 갑자기 교회에 폭풍이 와서 예배당과 교회가 다 잠겨버려서 피해액이 약 3억 정도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큰딸이 집을 나가고 아들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바이러스성 질환을 얻어서 전염성 단핵증이라는 병을 얻고, 남편은 아들이 발병한 지 한 달 뒤에 피부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고, 작은 딸은 3주 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욥과 같은, 비교하긴 그렇지만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이 몰아닥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 딸아,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었느냐? 요셉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번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융성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항암 치료를 지금 또 받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암은 목적이 있는 암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가 욥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욥에게 등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자의 하나님,
예배자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의 문은 열려지고 하늘의 비밀의 보화를 캐내게 될 때 그 고통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의 손에 이끄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작은 부분까지도 개입하시는 은혜로 있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